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말씀 읽고 우리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또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주어진 천국의 비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지는 소중한 감사의 제목들 주님 향기로운 향과 같이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정상에 승리하든지 골짜기 속에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든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 직장과 일터를 축복합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셔서 또한 11조를 드려지는 이 손길들이 날마다 그 재정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로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사도적 기업가들이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고아 과부들과 복음이 필요한 땅에 하나님 도시를 먹이고 나라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헌금과 구제와 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믿음과 마음의 소원을 따라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길들을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총과 사랑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열쇠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정말 소중한 분이 오셨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하고 이진영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들이시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잠깐 이제 인사하는데 또 시드니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서 시드니에 대학에서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4월에 가기 전인데 이제 3월까지 이제 오늘 이번 주 마치면 이제 시드니에 가셔서 5주간 또 집중 강의를 하신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신실하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대가나 환경이나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총을 부어주시는지 제가 뭐 경험할 수 있는 또 삶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중국에서도 이제 교회도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계속 이제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걸 볼 때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그리고 한국에 오실 때마다 잊지 않고 또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크게 아멘 하시는데 우리도 더 크게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네. 제가 기가 죽어요. 네. 그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지식도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40일 금식 후에 유혹할 때 사단이 인용한 거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까? 저는 답을 안 가르쳐 주고 질문하는 법이 없어요. 훌륭한 교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말씀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질병을 고치셨어요? 말씀의 권세.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려요. 그 입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 장난하는 게 아니라 말만 화려한 말잔치를 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녀의 작은 점심 식사 도시락이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뭔가 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드렸을 때 어마어마한 공급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부의 2렙돈 그리고 밀가루 조금, 기름 종지 조금을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을 때 기근의 때에 풍요로움과 자식이 평생 공부시키고 그 과부가 먹고 살 만큼의 어마어마한 공급과 재정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플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홍해바다가 갈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가능케 한 거예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말씀을 버림으로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죽습니다. 말씀을 버림으로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지옥의 가장 따끈따끈한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을 잃거나 하나님 주신 권위와 명예와 축복을 잃은 자들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출입문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러 또 예배 시간에 자주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그 비밀번호를 압니다. 왜요? 그 비밀번호가 뭘 연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인들은 택배 아저씨들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정수기 갈러 오시는 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또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청소업체분들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번호를 누르고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만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선물했는데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팔아먹거나 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 선물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준 것을 사랑으로 받고 고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완고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제 직장 생활이나 학교에 가거나 또 연합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다고 해주세요. 예,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완고함이 계속 완고함을 굳히다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는 겁니다. 그래서 뻔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뻔히 상대가 옳음에도 그 옳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양심에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화가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그 길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천국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밤마다 지금 각 가정마다 지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너무 그 간증들이 지금 계속 쏙쏙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밤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부부가 또 자녀와 함께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동참해서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먹으면서 가정 분위기가 어때요? 심각해집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뭐 해봤어야지.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영적 기류가 말씀을 읽기 전과 말씀을 읽은 후가 어떻게 해요? 영적 기류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읽기만 해도 읽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감사가 샘솟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우울했던 거, 불안했던 거, 염려, 걱정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그래서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 마음을 쏟아낼 때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맛있는 제가 이제 그 외부에 사역을 하면 지역교회에서 간혹 아주 맛있는 제가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어떤 음식이나 뭐 이렇게 케이크나 빵이나 뭐 이런 걸 줍니다. 그럼 제가 집회하는 기간에 그걸 다 못 먹으니까 집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지금은 제가 주는 걸 다 먹는데요. 어릴 때는 안 먹습니다. 이상해, 안 먹어봤어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있다고 먹어보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그 대전 지역에 혹은 군산 지역에 제일 맛있는 빵집에 혹은 제일 소문난 집에서 가져온 것 특별한 맛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줘도 못 먹나. 줘도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혹은 이 집회에서나 뭐 컨퍼런스에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먹은 게 아닌 겁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는데 그것을 안 먹으면 효과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스쿨을 하고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DTS를 하고 뭐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 훈련을 아무리 받고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쌓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또 내가 죄를 회개하고 막 감동이 와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주를 위해 살겠다 헌신했다 할지라도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삶에 순종하면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혜택을 누려야 못 누려요. 따라서 눈물에 속지 맙시다. 감정에 속지 맙시다. 의인은 눈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감정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내가 눈물 쏟아낸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 흘린 게 내 삶이 회개했고 변화했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눈물에 속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눈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싶으면 7번 방의 선물 보세요. 감동적인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7번 방의 선물을 보고 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 죄를 끊게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눈물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아서 그것이 정말 사랑하게 되고 믿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천국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유 또 목사님 다 좋은 말씀 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막 무조건 아멘 합니다. 거기까지 좋은 거죠.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드라마가 말하는 거에 더 신경을 쓰고 뉴스가 말하는 거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주식이 말하는 그 그래프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내가 함께 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뭘 버린 겁니까?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의 것들로 결국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그것이 예언적인 말씀이 되었던 기록된 말씀을 읽든 성경 공부를 하든 양육을 하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든 간에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천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 결국은 내가 받아들일 거냐 받지 않을 거냐, 경청할 거냐 무시할 거냐, 아니면 그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교회에다 놓고 나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정직하신 분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주물러 내 가지고 그 말씀이 주는 행복,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따라합시다. 망하는 자. 망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바로가 마음을 강팍했던 것처럼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건 분명한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 말씀은 좋은 건 분명한데 현실성이 없다. 난 현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중요하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현실적으로 내가 장래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또 자녀들 교육해야 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2순위, 3순위, 10순위, 100순위로 밀려나게 하거나 아예 잊고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망하는 자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고 행복하고 정말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요. 사모하게 되고 읽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신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단에게 어느 기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되찾아 주셨지만 사단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세균이 하나도 없나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나요? 여러분이 100% 몸 안에 무균 상태인가요? 그렇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분 말할 때 공기를 들이마실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어느 세균학을 전공한 어느 사모님을 만났다고. 근데 그분 얘기를 딱 3분 들었거든요. 식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가족들은요,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 있잖아요. 가족. 예를 들면 이래요. 가족들은 양치질하고
국에 숟가락을 넣어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6식구다. 그럼 6식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침 안에 든 모든 좋고 나쁜 세균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국을 숟가락을 넣을 때마다 그 세균이 몇십만 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세균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있는 세균을 된장국에 넣는 순간에 다른 사람과 공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 있던 세균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걸 다 보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분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생긴 병이 벽이에요, 벽이에요. 결벽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고 자라야 돼요. 흙도 좀 먹어야 되고 바퀴벌레도 좀 잡아먹고 또 이렇게 가끔 똥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커서도 이제 그런 병이 안 걸리는데 너무 깨끗하게 살면 저항력이 떨어져요. 너무 깨끗하게 살면 오히려 병듭니다. 왜냐하면 이길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못 보고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연구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러냐면 동의하면 오늘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먼저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런 적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따르다. 누구나 모든 사람 예외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국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요. 따라서 해봅시다. 악한 자가 있다. 그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무슨 씨앗이에요? 천국 복음.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의 형태예요. 완성품으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씨앗이에요. 거기다가 물을 주고 밭을 잘 가꿔서 옥토밭을 가꾸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해서 씨앗이 움트고 자라서 이파리가 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을에 추수할 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의 과정이거든요. 예언을 받았다고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건 초청이잖아요. 약속이거든. 하나님 말씀 읽었다고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씨앗에 심기고 뿌리를 내게 해서 싹이 트고 자라서 어떻게 해요? 결국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조금 힘들다고 그냥 힘들어 안 돼. 우리 가족이 아프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중국을 나의 나라로 삼겠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겠 하나님 내게 중국을 주십시오 라는 비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풍토병, 또 언어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음식이 안 맞는 것, 아이들 교육 문제, 온갖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 감내하죠. 감내하면 그 연단의 과정, 믿음으로 연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때가 찰 때까지 어떻게 해요? 때가 차야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 영혼을 출수할 수 있는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게 사단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쭉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빨리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내가 뭘 가서 먹어야지. 누굴 만나야지. 오늘 예상치 않게 통장 잔고에 돈이 들어왔는데 확인해 봐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비유를 하시잖아요. 천국에 초대장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잔치에 갈 수 없대요. 왜요? 장가 가야 돼요. 결혼 준비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제가 전화 받으면 대부분 이상해요. 그 전화 받으면 꼭 상대방이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10명이 걸면 거의 대부분 이런 인사말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아니요 저는 안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처럼 안 바쁘게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바쁘다는 게 뭐예요? 바쁘다는 게 뭐냐면, 협조 좀 해줘. 바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정해진 시간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5가지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2배 반의 속도를 내야 5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럼 바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일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일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20가지, 30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간을,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안 바쁜 사람이에요. 아멘. 일이 나를 끌어가 버리고 일 때문에 종속이 되고 일이 나를 숨막히게 만들고 일이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시간을 조절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안 바쁜 사람입니다. 아무 할 일 없는데도 바쁜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이. 근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여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보너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분주함 때문에 이런 모델이, 자, 결혼 준비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 직장 다니고 일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결혼하면 나쁜 건가요? 하긴 살아보세요. 좋아요, 좋아.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일과 가장 좋은 일을 분간해야 됩니다. 좋은 많은 일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일과 가장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죠.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인간적인 의라 그래요. 자기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는 불신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의 진짜 부흥을 막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로막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끊임없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확장되는 나라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끊임없이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한때 좋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실 최고의 것을 못 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잘못됐다,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이 있으면 진짜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모세는요?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여러분요? 안 받고 있잖아요. 싹싹싹 피해가자. 미꾸라지처럼 슉슉슉. 이게 실력이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결한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딪힐 때는 부딪히는 게 은혜입니다. 때로는 골짜기로 떨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골짜기에 안 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핍박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모든 고난, 어려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했던 많은 대가들이 결국은 뭐예요? 기적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편안하게 하려고 해요. 문제가 없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양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천적인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너희를 가장 어둠이 심한 칠흑 같은 곳에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짙을 때 빛의 역할은 더 강력해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도 빛, 우리도 빛인 거예요. 빛이 어둠을 무서워해야 돼요? 어둠이 빛을 무서워해야 돼요? 의사가 병을 무서워해야 돼요? 병이 의사를 무서워해야 돼요?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의사가 병이 무섭다고 나는 이제 문 닫겠다 그러면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따라서 내가 하늘의 해답이다. 내가 문제의 해결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삶을 살 때에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가능케 되고요. 절망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소망이 생기고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된다고 하는 일, 다 편한다고, 다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불가능한 가정, 소망이 없는 자리, 안 된다, 못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왜? 그 자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곳에서 천국을 나타낼 수 있는 빛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과 가장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예, 많은 좋은 일 때문에 정말 주님이 시키신 그 일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나 깨닫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기쁨으로 듣는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우울해져요? 기쁘죠. 저도 여러분 웃는 모습 보면 행복해집니다. 예, 말씀을 전할 맛이 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쁘고 소망이 되고 감동스럽고 때로는 눈물 나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때로는 눈물 흘리고 감격할 정도로 좋은데 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서 진짜 내가 행복하게 누리지 못할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용서, 우리의 모든 과거 이제 죄들, 사람의 입 밖에 내기도 싫은 내가 과거에 범했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줬다는 소식 기뻐요, 나빠요? 기쁘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옥이 아닌 천국을 줬다, 좋지요. 저주가 아닌 축복을, 좋아요? 영생을 줬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지금 주셨다. 좋아요, 나빠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시다. 예수님 안에 만물이 회복되어진다. 그분이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다 아멘이잖아요. 근데 이 기쁘잖아, 이 말을 들으면. 그리고 너는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좋잖아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지었다. 너를 통해서만 할 일이 있다. 얼마나 이 자존감을 높여줍니까? 다 기쁨으로 받고 때로는 막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막 소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현실의 행복이나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느냐? 사람들의 그건 좋은데 하나는 너무 좋아요. 그거 갖고 싶어요. 그거 내 거예요. 갖고 싶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건 싫어요. 고난받는 거 더 싫어요. 헌신? 왜 헌신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저한테 직접 몇 차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가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왜 헌신해야 되냐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왜 헌신해야 되고 내가 왜 수고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모님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안 믿겨지시죠? 정말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아니면 또 이렇게 다 좋은데요, 교회 갈 땐 좋은데 부모님 반대 때문에 반대를 직면하는 게 무서워요. 따라서 무서워요.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무서운 게 많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요. 어디서? 직장에서. 그러면 계약할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 무서워요. 전에 주임제 교회 갔는데 그 의전하던 그 운전을 해주던 집사님이 개인 사업을 했어요.
일본에 자주 왕래를 하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서웠대요. 두려웠대요. 그래서 안 했대요. 근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은혜를 받고는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못합니다. 2차 노래방, 3차 더 추한 것들 이렇게 가는데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계약을 잃은 게 한두 건이 아니래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꽉 막혀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요? 그럼 거래 취소합니다. 나는요 기독교 하면 치가 떨려요. 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치가 떨려요. 그러면서 아예 계약을 끊는 사람이 한두 건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죠. 그런데 이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만일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시인할 거고,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대놓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가 안 해요. 어디서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도 더 신중하게 하겠죠. 섬기는 태도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갑질할 위치가 있음에도 갑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면 섬기는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말한 것을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키게 돼. 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빛이니까. 그래서 그런 삶의 본으로 보였더니 한 사람, 그러니까 많이 잃었어요. 근데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붙였는데 그 사람에게 신실함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 한 사람으로 그가 잃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 은총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혼자 다니신대요. 그리고 가면 어디 갈지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기도한대요. 그럼 성령이 감동을 주신대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면 성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은총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고. 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일본 비행기 타고 매달 출장을 가지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놀라운 만남을 준다는 거예요. 때로 손해볼 상황이 되면 손해본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면. 때로는 손해볼 상황이 되면 손해본대요. 그러면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때로는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뻔히 손해보는데 왜 저럴까? 저렇게 하면 자기가 유익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왜 저럴까? 라고 이상하게 본대요. 근데 그걸 2번 손해보고 3번 손해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사람이요 한번 신뢰를 딱 얻죠. 그러면 신뢰를 얻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신뢰를 얻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애증의 법칙이 있어요. 싫어하는 것은 멀어지게 돼 있고 좋아하는 것은 결국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깨달으나 말씀을 오히려 삶의 걸림돌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따라서 말씀이 좋다. 그런데 말씀이 내 삶의 걸림돌이다. 교회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요, 현장에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삶의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로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때로는 하래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즐거워요, 싫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는. 여러분 보증 섰는데 그 사람이 사고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집이 차압당하고 길바닥에 내서게 됐어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친구는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하기 쉽죠?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용서받았다, 좋아요, 나빠요? 내가 용서받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용서하라는 거는 힘들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 그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랬거든요. 내게 적용했을 때는, 내가 혜택을 누릴 때는 좋았던 그 말씀이 남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갑자기 1,000,000원을 그냥 줬어요. 감동이 돼서 기도하는데 그냥 승만아 그냥 1,000,000원 주래. 1,000,000원 받으면
그건 좋죠. 아멘. 근데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승만아, 너 2천만 원 저기 재혁이한테 심어라. 그러면 이제 손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내가 받을 때는 100만 원도 아멘이 아멘. 근데 심으라 그러면 손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 맞아? 그러면 막 받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확증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근데 내가 심으라 그러면 목사님 설교 중에 분명히 언급해야 되고, 김지현 목사님 예언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동의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외부 강사님이 한 번 더 찔러줘야지 그래야 하겠다, 이런 반응 태도를 취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육의 본능을 따르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걸림돌로 생각하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 걸림돌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에이, 그건 옛날 얘기야. 아니, 저건 다른 사람 얘기지. 나하고 관계없어. 아예 무관심하게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걸림돌은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목사님 좋은 얘기 하셨어. 끝.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립니다. 예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함부로 치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 상담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마음이 높아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으로 받아왔어요. 제가 뭐 상담하자 그런 게 아니라 받으러 왔는데 이 마음이 높아서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그것을 확증해 주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마음을 아주 가난하게 해가지고 낮춘 상태에서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요? 그런 어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다거나,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불편하다, 어렵다, 혹은 그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속이는 겁니다.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거지. 그러면서 죄 짓는 걸 정당화합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믿어야 어떻게 죄를 안 지을 텐데, 죄 짓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당연히 짓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어려움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근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거나 욕함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잘리지 않을까? 또 내가 고객을 잃지 않을까? 어떻게 쫄고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우리 말씀하고 거꾸로 반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섯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 당장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염려와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그러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라고 있는 태백산, 강원도 태백에서도 태백 시내가 아닌 태백 외곽에 왼쪽을 봐도 산, 오른쪽을 봐도 산, 옆으로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앞으로 봐도 위로 봐도 한참을 올라봐야 하늘이 보여요.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산골짜기 소년이었는데 겨울 되면 토끼 잡고 노루 잡으러 다니고, 여름에는 완전히 그냥 시골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래요.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죠. 따라합시다. 꿈깨.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약속은 안 보이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런 존재가 못 돼. 그럴 자격이 없어. 너 영어 잘해? 그때 제가 영어 몇 점이었다고요? 40점, 50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그 맨날 영어 시험이 저는 지옥이었어요. 팬티바람에 운동장 돌고요. 영어 시간 되면 우리 남녀공학이었거든요.
팬티바람에 운동장 돌았어요. 우리 영어 못 외우면. 그리고 1, 2, 3반은 남자, 4, 5, 6반은 여자 반이었는데 여자 반 앞에 가가지고 단체로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쪽팔리게.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영어가 안 좋았어요. 그 영어 선생님 더 싫었어요. 이런 상황에 제 장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꼴을 봐라, 네 상황을 봐라, 네 배경을 봐라, 네 자라온 가정을 봐라, 너의 현재의 재능을 봐라. 실현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꿈 같은 얘기 좋아 보이지만 속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에 세상에 그 살아갈 걱정, 직장, 취업, 학교, 야,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것은 뭐예요? 현실을 살기 위해서 뭘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고3이 되는데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번도 못 받던 성적을 받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고3이 되자마자. 고2 때까지 성적이 팍 올랐거든요. 고3 되니까 그냥 팍 떨어지는데 제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뭐라 그러고 심지어 교회 선생님들까지도 너 주일만 나와라. 제가 그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4일 학교 공부하고 3일 교회 봉사했거든요. 일주일에 4일만 공부를 했어요. 3일은 교회 봉사를 했거든요. 제 마음에 막 성적이 떨어지니까, 제가 시골 학교였지만 학교 전체 수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의 자랑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니까 저도 막 이게 부모님 보기도 죄송하고 학교 선생님들 그분들 보기도 죄송하고 교회 또 목사님 뭐 성도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이 또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바늘방석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들은 어떻게 뭐 신앙이냐 어떻게 할지도 못하는 거죠.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대학을 안 가면 안 갔지 나는 내 믿음을 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했어요. 그때 성적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학력고사 시절이라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거기서 써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한 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대입 시험 보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도 받지 못한 성적을 받았고요. 제가 고3 그러니까 고1, 2, 3 내에 한 번도 받지 못한 최고의 성적에 몇십 점을 더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갔더니 그 장학생 명단에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1년이라는 그 대가, 내적인 싸움, 외적인 압력, 부모님 막 너 그러니까 광신자지 막 이런 조롱, 학교 선생님들도 야 너 좀. 그래서 참된 영적 전쟁은 어떤 바깥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책 읽었잖아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읽었죠. 너무 좋죠. 오늘 이 말씀이 새롭더라고요. 우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가? 빈 집인가? 사탄의 집인가? 왜 문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읽어봅시다. 바로 옆 장이에요.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천국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나를 통치하던 사단이, 어둠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불을 탁 끼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자를 끄집어낸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잠그면 안에 있는 사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단에 갇혀있는, 죄의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게 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과 우울함과 또 세상의 영과 이 세상의 신이 나를 보이지 않게 다스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이게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보니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따라서 귀신도 지친다. 여러분, 천사도 지친다는 거 아세요? 귀신이 왜 귀신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찬란했잖아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반사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발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공급을 받아야 그것을 받고 그 에너지의 모든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만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빛을 발산하는 존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떨어졌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보좌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흉측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빛의 광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단도 지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의 근원, 공급의 근원,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 힘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자기 원래 집이 있었는데 왜 자기 집이라고 했을까요? 집 밖에 나가면 편해요, 어려워요? 집에 있어야 안정되고 집에 있어야 공급을 받고 집에 있어야 먹을 게 제공되잖아요. 그 사단도 사람을 유일하게 자신의 집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서 가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유리하는 별처럼 힘겨운 겁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을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못 발견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유일한 쉴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간의 마음이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요, 역사하시고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직분, 신앙생활을 연조 상관없이 지금 내 현재 상태, 따라서 현재 상태, 10년 전, 20년 전 과거가 아니라 한때 잘 나갔을 때, 한때 열정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곳은 어떤 장소로 내어주냐면 사단이 쉴 곳으로, 사단의 집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44절 읽읍시다. 44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따르습니다. 내 집, 사탄의 집. 그래서 세 종류의 집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빈집, 내 마음 사탄의 집이에요. 전에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녀, 사단이 통치하는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과학자고 의학자고 대통령이고 누구든 상관없어요. 왕이든 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저를 째려보시면 안 돼요. 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생겼다 할지라도 고등교육을 받고 막 박사라고 세상에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자녀여서 건지러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전에는 사단의 집, 이 세상의 신의 집이었는데 누구의 집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꾼 겁니다. 벳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집을 어떻게 해요? 빈집으로 만들어서 그 빈집에 사단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자기 집으로 생각해요. 얼싸 좋다고 합니다. 사단은 하늘의 주인이 없는 빈집을 찾고 있어요. 축사사역을 해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축사사역은 뭐냐면 이와 똑같아요. 감옥에, 사단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감옥에서 바깥 2중 3중으로 열쇠를 잠궜어요.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스스로 빠져나와요, 못 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갇혀있는 존재, 이미 사단이 집을 잡았고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믿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기도해서 자유케 하면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걸어 나오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안 걸어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리고 걸어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가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집은 어떻게 해요? 빈 집으로 깨끗이 청소된 소재된 집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울까? 제가 처음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건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페트도 없었고요, 단상도 없었고요, 화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를 뭐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로 채워졌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로 채워졌잖아요. 이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 오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찬양했잖아요. 이곳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대로 동일한 큰 건물이 주어졌는데 그곳에 죄악된 어떤 술이나 방탕함이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죄악된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그것은 뭐예요? 누구의 집이 돼요? 사단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철순의 집에는 누구의 말에 따라서 집안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자, 여러분이 뭐 결혼 안 해서 잘 모르시겠는데 결혼하면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가장이 되죠. 그리고 호주가 되고 세대주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아직도 헷갈리는데 호주인지 세대주가 뭐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 집의 그 가문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대주가 사인하는 그대로 그 집에는 어떻게 해요? 팔 건지 살 건지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KBS를 신청할 건지 SBS를 신청할 건지 SK를 신청할 건지 KT를 신청할 건지는 누가 결정해요? 세대주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인하는 그대로 된단 말이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이 주인인 집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말 들어요? 내 생각, 내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감정, 내 기분 나쁜 것, 자기 연민, 불평, 원망, 인간적인 육의 본성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뒤에서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인 겁니다. 그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줄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미움의 줄, 원망의 줄, 꼭두각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연민의 줄, 또 불평의 줄, 또 은밀한 죄의 줄, 이것이 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제 페이스북으로 가끔 상담이 와요. 페이스북으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밀한 죄에 대한 상담이 오는데 제가 처음엔 상담을 했어요. 답을 쓰고 길게 성경도 답을 했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을 안 바꿔요. 생각을 안 바꿔요. 그 죄로부터 그 사람의 입에다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범하고 있어서 본인이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롭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잖아요. 안 따라요. 안 따릅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 달래요. 저는 약을 줬는데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축사를 해보면 사람이 떠나가면 그 마음이 소재되는데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돼. 이 빈집이 되었을 때 다시 세상의 연민, 걱정, 불평, 원망, 우울, 또 분노 이런 것으로 끌어당길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빈 마음에 채울 거냐는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을 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케 했을 때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로 갈 건지, 물질을 어떻게 쓸 건지,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내가 움켜쥐는 삶을 살 건지 베푸는 삶을 살 건지,
자기를 위해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 건지 선택해.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따라합시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이게 정상이에요. 무슨 신앙생활을 막 100년 해가지고 영적 고수가 된 사람이 이르는 경지가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단순히 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 이런 원론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려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눈을 떴든 감았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좋으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2주간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이게 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포되지는 말씀, 또 예언, 또 그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것, 또 성경의 이야기,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감춰져 있는, 또 자연 만물 속에 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그냥 교회 오고 머리 헝클어진 대로 오면 되는데 왜 예쁘게 꾸미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움을 아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 그림을 이렇게 다양하게 그릴까요?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고 아름다움을 아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 자체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선에 이끌릴까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뉴스에서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불륜을 하거나 또 이런 거 보면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거기에 동의하면 되잖아요. 응? 그럼 나도 한번 부모님 죽여볼까? 이렇게 동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이런 발상 자체를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본성을 누가 주셨냐고요. 내가 배웠어요? 이 본성이 DNA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동성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막 구역질 나면 군대 갔는데 남자들끼리 군대에서 동성애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부럽다 이래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역겹잖아요. 제가 밴쿠버에 있는데 버스를 탔는데요. 어떤 신사가 007 가방을 들고요. 제가 위아래 흰 옷을 입었거든요. 운동화를 입고 이제 UBC 대학을 이제 리전트 칼리지를 수업 들으러 가는데 어떤 분이 제 엉덩이를 만지는 거예요. 막 그때 나오는 이 역겨움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보돌아봤더니 남자예요. 그리고 손을 잡았잖아요. 막 버스가 만석이었거든요. 손을 잡더니 막 팔을 떠는 거예요. 막 자기는 좋아가지고. 그걸 보는 제가 좋겠다, 부러워라 그랬겠어요? 세상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역겨움이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본성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역겨운 것을 역겨운 것으로 여기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게, 그런 본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성품과 그 성향과 기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산골짜기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 산에 늘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던지고 산에 혼자 갑니다. 친구들하고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봄에는 봄에 피는 꽃, 여름에는 여름에 피는 꽃, 겨울에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겨울에도, 가을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크고 예쁜 꽃도 있는데요. 정말 제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그러니까 새끼 손톱의 4분의 1만한 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라색 꽃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꽃인데 그것이 세상에 존재해
누구의 관심을 받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게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제가 그걸 붙들고 몇십 분을 봤던 것 같아요. 한참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키울 수 있으면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맛배기예요, 맛배기. 여러분 안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악보다 선에 이끌리고 도우려고 하고 또 불의한 일을 보면 의분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 마음이 비어졌을 때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이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미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을 때 이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45절 봅시다.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따릅시다. 들어가 산다. 누가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거룩한 전이 돼서 천국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걸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빼앗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이 인간의 집을, 마음의 집을 사단이 빼앗기를 너무너무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들어오냐? 내 생각과 의와 고집이 다스리는 의의 집, 자기 의의 집,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다스리는 집, 돈과 명예가 사치가 다스리는 집. 다시 말하면 따라서 네 맘대로 살라. 노세 젊어서 놀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사단의 복음성가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복음성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마음껏 노세. 메뚜기와 개미가 이야기인가요? 개미와 무슨 이야기죠?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배짱이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내 마음대로 사세. 노세 하나님 없이 사세.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 그러니까 네가 신이다 이러잖아요. 뉴에이지나 다른 모든 이방신들은 뭐예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신이다. 결국 뭐예요? 그 위에는 사단이 줄을 연결해서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가위로 잘라요. 죽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5절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나니. 사단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더 악한 귀신, 왜 하필이면 7일까? 100마리, 1000마리가 아니라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전에 누가 빼줬고 청소해 줬는데 다시는 빼주거나 청소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타서 완전히 피부 조직을 상실하면 손을 대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보다 더 센 7귀신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그 사람의 45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전보다 더 심하게 돼서 이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안정감을 두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들었다 출석 도장 찍었다고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꿈꾸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혜택을 누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분별하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심플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산다. 이걸 뼈에 새기셔야 돼요.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입에 나왔던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사단이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이건 비밀인데요. 이미 말했으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라도 진짜 믿어지죠. 그러면 그 말씀이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어릴 때 취했어요. 제가 영어 공부한 이유가 뭐라고요? 열방에 복음 전하려고, 나아가려고. 영어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20년간 씨름을 했어요. 20년간 영어만. 밤이고 낮이고 줄구장창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 안에 현실을 바라봤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약속을 받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1993년도 이후에 계속 해외로 다녔습니다. 93년도 처음 제가 해외로 나가서 열방에 대한 비전을 다시 받아 확증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해외로 계속 다니는 겁니다. 올 한 해 확장해라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밟는 땅보다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단포스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앞으로 5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회가 될 것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것에 그 은총을 받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영어로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제가 올해 예상치도 않았는데 지금 3월에는 우리가 2년 전부터 준비했던 멕시코 선교행을 우리 20명이 갑니다. 그죠? 4월에는 어떻게 돼요? 시드니에 또 가요. 시드니에 가서 2주간 예언스쿨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또 베델의 초청을 받았어요. 베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열흘 정도 또 가게 됐어요. 놀랍잖아요. 항공비를 대여준대. 항공비. 저희 부부 거를. 아멘. 아니 이게 뭐 달라 그런다고 줘요? 저 항공비 좀 대주겠어요? 저 유럽 좀 가야 되는데 항공비 좀 이런다고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가 특히 우리 김 목사님이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보는 순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졌다고. 우리 부부가 달라졌대요. 달라져 보이나요?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에서 또 와서 사역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날짜를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뭐라 그러죠? 계속 스케줄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이클 단포스 목사님이 제가 당신에게 손을 얹는 것은 열방에 손을 얹는 겁니다. 이게 첫 마디였거든요. 미국에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열방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을 또 확증해 주잖아요. 샴볼트도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기름 부음을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는 여러 지역에 다녀서 그 영적 기름 부음의 관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2007년도인가 7년도에 예언을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대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또 그 길을 가. 그래서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약속인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을 때 그 약속의 씨앗이 움트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예를 들면 이번 금요일에 서현철 목사님 와서 말씀 전했잖아요. 좋았죠? 치유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그때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때는 막 날 것처럼 막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치유받으셨어요. 그죠? 아멘. 그리고 그분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어떻게 돼요? 패밀리 캠프 때 본인이 간증했잖아요. 목 아픈 사람 2명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그들이 어떤 자매가 걸어왔는데 자기는 자기 다리를 쩔뚝대면서 오는 거예요. 쩔뚝. 이 다리가 한쪽이 거의 뭐 20cm, 뭐 30cm 가까이 짧은 거예요. 골반이 틀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짧은 거예요. 자기 평생의 소원은 다른 친구들처럼 중학생인데 중학교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한 번만이라도. 그 말에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의자에다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도 전에 다리가 팍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형태든 여러분이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요, 그 진짜로 믿겨지면 치유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와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겠다, 명예를 줘서 혹은 지혜를 줘서 정치력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드시겠다 하는 약속이 진짜 믿겨지죠. 그런 위치에 가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는 그대로 내가 삶의 대가를 순종함으로 대가를 지불할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순종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놀라운 축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짜 안 믿으면, 혹은 동의는 하는데 행동의 순종, 또 순종할 때 오는 어려움이라는 그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부한다면 아무리 원대한 약속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받았고 저 사람은 더 큰 부르심을 받았는데 중도하차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이 2단 3단 하는 소리가 싫어서 그 길을 하차하고, 두 번째, 그러면 가족들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내가 지금 현재 직장 너무 잘 다니고 있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 그 일 하기 싫어요 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원대한 부르심과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본인이 안 믿고 혹은 거부하면, 따라합시다,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매일 밤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세 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죠? 예, 저도 막 순회하느라고 많이 빼먹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는 계속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몇몇 분들이 벌써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전과 하기 한 후에 집안의 분위기나 또 가족 간의 대화나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우리 재한 형제 워낙 수다스러우니까. 두 분. 대화가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화할 수 있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가정이다. 예. 주한이는 지금 그 다른 학교 다녀서 그래요. 아멘.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그 받은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무슨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입술에 살고 죽는 권세가 달려있잖아요. 이 입술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말하는 나도 살고 그 말씀을 듣는 어머니, 아들, 딸, 심지어 젖먹이 얘기까지도 그 여파를,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걸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한 구절이라도 혹은 한 단어라 할지라도 진짜 믿겨지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치유, 공급, 회복, 승진, 또 동행, 사랑, 긍휼, 용서, 어떤 주제든지 간에 진짜 믿겨지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면 그 말씀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수련회 다녀오거나 아니 금식하고 오거나 혹은 교회에서 큰 은혜 받고 왔을 때, 그죠? 그때 일이 뻥뻥 터지잖아요. 제가 꼭 어디 나가려고 하면 차가 빵꾸가 나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다든지 이 공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할 수 있잖아요. 이걸 지키셔야 돼요. 오늘도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자가 빼앗으러 온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신갑주 중에 다 방어무기인데 유일한 공격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왔을 때 유일하게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동적으로 당하고 하나님 또 당했어요, 하나님 또 얻어맞았어요, 또 당했어요, 이런 어린아이 시절은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내가 검을 줬으니까 휘둘러라는 거예요. 그죠? 전사에게 검을 줬는데 안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 검이 약해, 아니면 이가 다 상해버렸어요. 그러면 무디겠죠. 전에는 날카로우면 한 번 찌르면 끝나는 건데, 한 번 치면 딱 끝나는 건데 무디면 두 번, 세 번 쳐도 힘들어요. 맞는 사람도 힘들고
때리는 사람 내리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놀라운 검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준 겁니다. 그래서 스폰지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꾹 누르면 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승만 형제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제가 거기 신방을 잠깐 갔어요. 앉는데 하나님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가는데도 계속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안정이 되셔가지고 제가 오신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굉장한 하늘의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나오면서 제가 정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하나님 평강을 주실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의 조류의 흐름 그대로 가서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권세를 행할 수가 있어요.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 아유 폭풍 무서워, 배가 파손됐네, 이제 죽을 거야, 이거는 인간적인 반응이죠.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폭풍을 잠잠하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끔 좀 엉뚱할 때가 있으세요. 전문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화를 내시죠. 얼토당토하게 화를 내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화내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내가 보여줬잖냐, 너네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지 않았냐, 그래서 10명 12사도들 70인들에게 똑같은 명령 주잖아요. 내가 이미 줬지 않았냐, 내가 했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걸 왜 믿음으로 행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온다 그랬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에 섭섭한 마음 올 수 있고, 원망하는 마음, 또 오해로 인한 불평하는 마음, 여러 마음들이 들 수 있겠죠. 그 말씀에 동의하면 누구에게 먹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밥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으로,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라고 반응을 하게 되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겁니다. 불행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만은 바깥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차 있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안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안 나가고 친구 찾아다니고, 도울 힘이 있는 방백들 찾아다니고,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빼앗을 때 누구를 통해서 빼앗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착한 친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의가 강한 친구들, 그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은 악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선에 이끌리는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최고의 선이거든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악으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혜롭게 될 것이다, 선으로 유혹하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열등한 것과 바꾸지 마세요.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직접 복을 받는 사람이다.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싸워서 취해야 한다.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요, 또 말씀이 마음에 깊숙이 뿌리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권면하는 것은 찬양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남의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나의 노래를 부르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찬양을 못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찬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깼는데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위대하시면 아름다움을 막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럼 뭐 내용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밤새 제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틀어놓고 잤거든요. 그걸 묵상하다 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영이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잘 때도 그렇게 하죠.
깰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책을 못 들고 다니면 작은 책이라도, 아니면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좋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가 와닿는 구절 있잖아요. 그럼 그걸 써서 붙이세요. 자동차에, 아니면 화장대 앞에, 냉장고 앞에, 또 직장에 있는 데스크 앞에 그렇게 붙여보십시오. 어젯밤에 제가 우리 이 그림 카피한 거, 재한 형제가 카피한 거를 밤에 못질을 해가지고 벽에다 붙였어요. 우리 미령 자매가 그린 그림도 확대해가지고 우리 재한 형제한테 부탁해가지고 액자에 크게 넣어가지고 저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안이 딴 집, 저 남의 집 이사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그림 하나가, 마이클 단포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문을, 예언적 그림 하나가 하늘의 기류를 흘려보내는 통로라 그랬거든요. 이거 보는데 막 진짜 우리 집에 불 붙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자다가 중간에 왜 안 들어오냐고 나와서 보더니 으악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군산에 계신 홍 목사님께도 선물로 드렸는데 그 2층에 그 본당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다 붙이셨더라고요. 네, 이만한 말씀을 하나 갖다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믿겨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왜 여러분 회사나 직장에서나 예수 믿는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혹은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지니까 그래요. 예수님 나중에 네가 사람들 앞에 나 부인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저 교회 다녔는데,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녔는데 너는 교회에서만 나를 믿지 않았냐, 세상 속에서 부모 형제들 앞에서, 직장 속에서, 너 사업장에서, 너 직원들 앞에서 너는 나를 드러내는 빛이었냐, 아니면 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는 존재였냐, 주님 물으실 거거든요. 교회에서만 신앙인은 믿음이 아닙니다. 네.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일주일에 하루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6일 가운데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주변의 불신자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간증할 만큼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은총이 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거에 역사하셨고 오늘은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동일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싸워서 취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이기셔야 됩니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잠깐의 고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좋은 마음의 밭으로 가꾸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할 때 지하철을 타거나 운전을 할 때 차가 끼어들거나 또 사람들이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그러면 마음 상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날까지. 어디 가도 무례한 사람이 있고 어디 가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걸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이 밭을 스스로 정원처럼 가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잡초가 낍니다. 가라지라고 얘기하죠. 잡초가 껴요.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집 가만히 놔두면 깨끗한 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자동차 안 쓰면 깨끗한 상태로. 저희 지하 주차장에 아마 몇 년은 된 듯한, 제가 처음 이사할 때부터 있는 자동차가 한 번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썼으니까 깨끗한 상태로 있겠어요? 어떻게 돼요? 너무 흉측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꿀 때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 들어오는 공격들, 그럴싸하게 포장된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검을 가지고 쳐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는 오해, 불평,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 그리고 분노,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릇되는 생각들, 좋은 포장지를 싸고 있지만 안에는 썩어 있는 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가꾸셔야, 쳐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유지하시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 마음밭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는 자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즐거움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즐거움, 말씀을 노래하는 즐거움, 말씀을 순종하는 즐거움,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즐거움. 그러면 행복해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성경에 오늘 뭐라고 해요? 마지막 13장 읽고 마칠게요. 1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30배가 아닙니다.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예요. 사과 나무를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과가 나무를 심었는데 단풍 잎만 나온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거는 100배입니다. 여러분 보너스 타면 200% 받나요? 보너스 달이다 뭐 이렇게 뭐 물론 계약마다 다르겠지만 200%면 2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200%면 2배를 받는 건데 예를 들면 30배면 몇 프로 받는 거예요? 3000% 아닌가요? 3000%. 그러면 60배면 6000%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100배면 10,000%를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겨자씨와 같아서 점과 같은데 잘하면 새들이 깃들 만큼 나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비율로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문자 그대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해서 산을 옮기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10,000%의 보너스예요. 계산 잘하시는 분들 많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허철 목사님이 이제 그 어디더라 선교지에 나가신다고 이제 선교헌금을 이제 컨퍼런스 기간에 거두셨어요. 제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얼마를 헌금을 했어요. 선교하시는 일에 제가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선교에 심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있는 돈에 얼마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오더니 외국 흑인 분이 오셨어요. 근데 자기가 감동된다 하면서 마이클 담폴스 목사님 부부에게 얼마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목사님 찾았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봉투를 다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물질을 심고 또 제 아내를 위해서도 심고 모르는데 그래서 심은 그 다음날 그렇게 주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제가 심은 거에 비하면. 근데 제가 심은 거에 몇 배 안 되게 줬는데 그 금액은 제가 아니지 말을 잘해야지. 다시 표현할게요. 제가 심은 거에 한번 봐. 몇 배지? 하나, 둘, 8배를 줬어요. 8배를 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8배면 800%인가요? 야,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심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헌금하다가 이게 10단위로 할 때냐 100단위로 할 때냐 이게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걸 10배만 복을 받아도 이게 다르잖아요. 만약에 은행에 여러분이 이자를 지금 뭐 몇 프로예요? 뭐 2%, 3%예요? 0. 몇 프로예요? 예? 2점 몇 프로예요? 1점 몇 프로잖아요. 이자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둘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다 심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심으면 만약에 3,000% 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니멈이. 지금 성경에 나왔잖아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제일 마이너스가 제일 낮은 치수가 3,000%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네가 가진 것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늘에 우리가 열매 맺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진짜 믿겨지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9절을 한번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9절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9절의 약속을 한번 붙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이클 목사님이 제가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 타고 이제 인천에서 마치고 이제 마지막 집회 장소인 대전으로 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마이클 목사님이 뒤에서 목사님 올해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뭐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 되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목사님 손에 치유의 능력이 흘러간다고. 하나님 목사님을 치유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중에 주된 사역을 치유로 부른다고. 그랬더니 마침 내가 속에 꽉 차있던 게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치유 사역이거든요. 간헐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기적들이 있었지만 이제 한동안 못했었거든요.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다시 그것을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멕시코 가기 전에 혹은 갔다 온 이후에 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제 영에 항상 지워지지 않는 찬송이 있어요.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는 이 찬양인데요, 제 평생에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먼 자 병든 자를 몇 사람이 아니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도 그 은혜를 받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도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눈먼 자 병든 자 내가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네가 나의 손이 되라. 네가 나의 발이 되라. 눈먼 자 병든 자를 내가 다 고쳐준 것처럼 그게 나의 뜻이다. 너도 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없으시면 읽으세요. 찾으세요. 구하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있다면 믿으십시오. 믿고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올 때까지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포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는 원수 마귀의 계계를 말씀의 검으로 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의 축복을 받고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분들의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들,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민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